십자군 전쟁. 7세기에 시작된 이슬람의 통치 하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순례나 신의 거주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십자군들은 정반대의 정책을 취하였다. 1099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십자군은 재물을 약탈하고 이슬람 교도와 유대교들을 무려 7만 명이나 살해하고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문헌에 기록하기까지 하였다. 때문에 십자군 전쟁은 명분상 성지 예루살렘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거룩한 중세의 전쟁이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는 약탈과 침략을 서슴지 않은 전쟁이었다고 비난을 받고 있다. 곧 7세기에 발흥한 이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슬람 세력의 점령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제 중세 유럽에서 예루살렘 탈환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의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전쟁에는 여러 목적이 있죠. 성지 탈환의 목적도 있고, 또 자원 확보의 목적도 있고, 또 노동력 확보, 노예 확보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거룩한 명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재물 약탈, 그리고 유대인과 이슬람 교도를 학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건 사실이고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독일에서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쟁은 30년 동안 신교와 구교, 천주교와 개신교가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30년 동안이나 했어요. 전쟁은 어떤 목적으로 하든지 많은 피해와 살상이 있죠. 200년간 걸친 십자군 전쟁에 대한 기록은 저자가 대부분 서구인들이었다. 따라서 십자군 전쟁은 성지 탈환이나 해방이라는 대의 명분으로 미화된 경우가 일반이었다. 기록자의 의도대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대한 기록을 이슬람 세력들이 썼으면 또 다른 기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대부분 승자가 기록을 하게 되고, 또 고대사일수록 승자 기록된 것을 믿을 수밖에 없죠. 삼국유사라고 치면 삼국유사의 기록을 어느 정도 믿을 것인가도 학계에서 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밖에 없으니까, 다른 관점이나 기록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제1차 십자군에 의한 예루살렘 정복 당시 무명의 연대기 작가는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 병사들의 발목까지 피가 잠길 정도로 대학살이 자행되었다. 십자군 병사들은 도시를 돌며 말과 노새를 약탈하고 부유한 집을 파괴하였다. 그 전쟁에 군인들 월급을 어떻게 주느냐? 월급 없습니다. 가서 약탈하고 뺏는 게 자기의 월급이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면 바울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여놓고 자기가 블레셋의 용병 멀스너리가 됩니다. 그럼 블레셋에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 600명에 대한 월급을 주냐? 안 주죠. 그럼 다윗과 600명과 그 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뭘 먹고 사냐? 용병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 부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일종의 비즈니스인 거죠. 행복에 도취된 병사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울면서 그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묘에 참배하고 그리스도에게 약속한 자신들의 의무를 완수하였다. 노량물을 통해서 돈을 버니까 병사들이 기뻤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묘에 참배했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묘 자체를 우리가 경배하고 그렇지는 않죠. 십자군 원정에 참여했던 병사들은 이런 정복 사업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성전, 거룩한 전쟁이었다. 그들은 4년 전 교황 우르반 2세의 십자군 선포를 통해 성지 현지의 원조 요청에 응했기 때문이었다. 곧 이게 거룩한 전쟁이라고 로마 교황청에서 그렇게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면죄부를 팔았는데, 면죄부가 이제 비싸요. 면죄부를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십자군 전쟁에 나가면 면죄부를 안 사도
죽은 뒤에 연옥에 가지 않고 바로 천국에 한다라고 구원의 확신을 해줬습니다. 지금의 이슬람에서 말하는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 이슬람도 천국 가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선행이 악행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선행이 악행보다 많아서 천국 갈지 적어서 지옥 갈지를 본인이 모릅니다. 이거는 제가 그 무슬림 여자 의사를 하는 미국에 사는 그 무슬림 여자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죽어봐야 아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지 천국 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종교 통제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성전, 그 이슬람이 말하는 거룩한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바로 천국 갑니다. 그게 지금의 그 자살 폭탄 이런 것들 하는 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예루살렘 성지를 비롯해서 이슬람 세계에 살던 토착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원조를 구한 것은 콘스탄티노플의 비잔틴 황제였다. 그는 제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셀주크 투르크, 이 투르크가 나중에 터키가 되죠. 투르크와의 싸움을 위해서 용병 파병을 교황에게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지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거짓말을 덧붙였다. 성지 순례에 강한 집착을 보이던 로마 교황청은 그와 같은 거짓말에 자극을 받았고 현지 사정이 무지했던 교황은 황제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황제의 구조 요청은 어느새 성지 탈환이라는 대의 명분으로 바뀌고 말았다. 십자군에 참여한 병사들 역시 적은 모두 야만족이므로 정의를 위한 싸움에서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믿었다. 이 성지순례 유익합니다. 가서 보면 좋죠. 이스라엘이 메인 홀리랜드 트립이 되고 또 이집트도 거기서 출애굽도 됐고 예수님도 피난 가셨던 곳이고 예레미야도 쫓겨갔던 곳이 이집트이기 때문에 이집트도 성지 순례의 한 부분이고 요르단은 므낫세 반지파 또 르우벤 갓지파가 점령했던 땅이기도 하고 모압 암몬의 땅이기도 해서 요르단도 성지 순례에 포함되는 땅이고 그리스도 성지 순례에 포함이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에 가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그리스도 성지 순례에 포함이 되고 터키도 중요한 성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했던 대부분의 지역이 터키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터키이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안디옥 교회가 있던 곳도 터키이고 그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에서 이스탄불 그 비잔틴 또는 콘스탄티노플로 불리게 되는 곳도 터키고, 그러니까 터키도 성지 순례의 지역이고 확대 적용해서 종교 개혁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시대와 관련된 곳으로 이제 이탈리아 로마, 또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칼빈에 관련된 도시들 또 그렇게 또 성지가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꼭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요새 원체 영상이 잘 돼서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성지 순례를 안 갔다 온다고 해서 뭐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경우는 5대 의무 중 하나가 성지 순례가 포함이 되어 있죠. 따라서 십자군 병사들의 잔혹함은 인간이기를 포기할 정도의 만행이었다. 십자군이 1098년 시리아 어느 북부 도시 주민을 습격한 비극은 잔혹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경우였다. 프랑크의 어느 연대기 작가에 따르면 십자군 병사들은 이 도시에서 이교도들을 솥에 집어넣어 삶기도 했으며 아이들을 구워 먹기도 했다고 한다. 때문에 아랍 사람들은 프랑크와 관련된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을 야수로 간주할 정도로 치를 떨었다. 이것이 이슬람교를 없앤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기독교 군대가 이슬람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삶아도 먹고 애들을 튀겨 먹고 했다는데 이게 지금의 선교적 관점으로 하게 되면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슬람 교도들이 대대로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학살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죠. 그러니까 물론 또 이슬람 세력들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점령 지역에서 교회를 없애버리고 또 지금은 또
테러하고 막 이러죠. 당시 아랍 세계는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십자군은 그 기회를 타서 예루살렘 왕국을 필두로 4개의 국가들을 건설하였다. 이후로 아랍 사람들은 십자군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 아랍 국가들을 통일하고 2세기에 걸쳐 전쟁을 벌여 결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십자군을 몰아내었다. 성전으로 포장된 잔인한 약탈이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 간의 피를 부르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만 것이다. University, 우리가 현재 대학교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University라는 영문은 본디 대학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중세시대에 유럽의 여러 도시들은 번성을 구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도시들의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몇몇 도시는 학원도시 또는 학원촌이라 불릴 정도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학교들이 있었다. 이탈리아의 볼리오나와 살레르노, 프랑스의 파리, 영국의 옥스포드 등이 그 가운데서도 특히 유명한 학원도시였다. 볼로냐의 경우는 11, 12세기에 들어서면서 도시가 발전하게 되자 유명한 학자들이 외부에서 찾아들었고 다시 그 명성을 쫓아 학생들이 모여들면서 학교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볼로냐의 경우에는 법학도시로 특히 이름이 높았다. 법학률은 당시 중요하며 사회적 수요가 높아서 큰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외국에까지 유학을 했다. 학자들은 집이나 수도원 방을 직접 빌어서 강의했고 그 강의료로 생계를 유지했다. 법학이 유명했다는 것은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의 아버지가 광부였는데 아들은 광부의 일을 안 하고 돈을 잘 벌고 안정된 직업을 갖길 바랬어요. 그래서 루터가 법학 공부를 하길 바랬습니다. 근데 결국 신학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유명한 일을 또 하죠. 이렇게 한 스승 밑에서 사숙하던 학생들은 그 수가 증가되자 학생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합이 결성되었다. 이 학생 조합을 우니베르시타트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오늘날 대학교를 뜻하는 유니버시티가 되었다. 따라서 본디 유니버시티는 학문 연구와 상관없는 단지 단체나 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시 대학 교수와 학생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우수한 교수나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서 갖가지 유리한 조건들을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11, 12세기에도 갖가지 편법이 동원되었다. 가령 1180년 볼로냐에서 일어난 학생 스카우트 사건이 그 경우다. 당시 명성이 높던 법학자 필리우스는 제자의 빚 보증을 섰다가 그만 고리와 거액의 원금을 갚아야 될 처지가 되고 말았다. 필리우스가 이런 공경에 빠진 것을 안 이웃 도시 모데나시 당국에서는 그에게 모데나시로 자리를 옮기면 빚을 갚아주는 것과 함께 상당한 사례를 하겠노라고 강의했다. 당황한 볼로냐시에서는 법학 교수에게 2년 동안 강의를 금지시켰다. 그러자 모데나시에서는 2년 동안 강의를 하지 않아도 봉급을 주겠다는 제의를 다시 했다. 결국 필리우스는 모데나시로 근거지를 옮겼고 상당수의 학생들이 그를 따라 모데나로 옮겨갔다. 이런 사건이 있자 볼로냐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의 이동을 막을 계책을 짜냈지만 미봉책이 지나지 않았다. 교수와 학생 스카우트 파동은 이후에도 번번이 일어났다. 자본주의화 된 거죠. 그래서 돈 더 주면 교수가 옮기고 또 학생이 따라 옮기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1204년에는 500명의 학생들 모두 스카우트하는 학생 사건까지 있었다. 여러 명의 교수와 학생들은 단체 계약을 맺고 볼로냐에서 파도바로 이주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본 베르첼리시에서는 1228년 파도바로 이주한 볼로냐 학생들을 모두 자신의 도시로 이주시켰다. 이때 계약 내용을 보면 시 당국에서는 500명분의 학생주택을 제공하고 임대료는 학생 대표와 계약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전 비용은 시가 부담하고 교원을 충원하며 교수에게는 봉급을 주고 매년마다 4명의 학생 대표가 교수를 선정할 수 있는 파격적인 권리를 학생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이런 대학 스카웃의 파동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 당시 시 정부나 왕후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학원도시로 꾸며서 다른 신흥도시들과 차별을 강조하려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스카웃 파동을 일으켰다. 도시 주민들에게는
학원도시라는 명칭이 우리나라의 특별시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기사, 나이트, 기사들에게는 기사도가 없었다. 아도왕과 원탁의 기사는 기사도 정신을 잘 표현하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 봉건 기사의 이상이었던 성배, 예수님이 그 마지막 성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쓰셨던 컵, 이런 것들 작게 이르러서 기사도는 절정에 도달한다. 아도왕은 자기 의무를 충실히 지켜 모국에 남는다. 그리고 로맨틱한 기사의 이상형인 라운슬로트 경은 왕비 귀빈이에게 구애하지만 사랑이 더럽혀진 탓에 성배의 환상을 보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 마침내 성배를 손에 넣는 것은 기독교적 기사의 이상형이라 할 수 있는 갈라하드 경이었지만 그는 금단의 로맨스를 맛보지 못한다. 각각의 주인공들이 기사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기사도 문학이란 게 있습니다. 그 나이트 기사들이 그 싸움만 하고 전쟁만 하고 한 게 아니라 또 시를 쓰고 편지를 써요. 근데 그 시와 편지가 처녀에게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귀족 부인이나 왕비나 유부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또 그런 유부녀들은 젊은 기사들에게 그런 편지 받는 거를 그 자신의 가치로 여기고 또 그랬어요. 요새식으로 하면 이제 불륜 레터인 거죠. 그러면 중세 기사들은 아도 왕과 원탁의 기사에서처럼 봉건적 권력, 기독교 신앙, 로맨스라는 기사도를 실제로 유지했었을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개의 기사들에게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사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 기사를 지망하는 사람은 7살이 되면 대영주의 성에서 시동으로 봉사하기 위해 집을 떠났다. 아이는 성에 머물며 창검, 도끼 등을 가지고 무예를 익혔다. 14세가 되면 견습기사로 각 기사들에게 배속된다. 이때부터 기사의 수발을 들고 주인을 따라 전쟁에 나가지만 전투의 의무는 없었다. 21세가 되어서야 기사가 될 수 있었다. 교황 우르반 2세는 1095년 11월 27일에 개최된 클레르몽 종교회의에서 전쟁과 기독교는 하나라고 선포하였고 이 때문에 성지 탈환을 위한 십자군 출정이 시작되었다. 이 당시 원정에 참전한 기사들의 행위는 기사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야만적이었고 잔혹했다. 신앙의 적을 경멸하겠다는 의도로 출동한 기사단은 도중에 약탈을 일삼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1097년 니케아 포위 전쟁에서는 인간의 머리를 석궁의 표적으로 삼기도 했고 예루살렘에서는 포로로 잡힌 사람을 무려 27,000명이나 살해하였다. 또 울부짖는 사람들 앞에서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어 도륙하는 부관참시를 저지르기까지 했다. 12세기 이후로 기사들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지게 되었다. 사회가 안정되자 기사들은 대부분 전원에 안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토지를 세습으로 보유했으며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즐겼다. 그러나 그것은 기사들이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성취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영내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피땀을 흘린 농부의 부산물을 챙긴 것에 불과하다. 그런 기사들이 유지한 기사도는 봉건적 권력이나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먼 귀족 부인들과의 금단의 로맨스뿐이었다.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아는 기사도란 그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링컨의 연설.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라는 말은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연설 가운데 나오는 말로 유명하다. 그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성향이 있는데요. people 이거를 인민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국민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중국, 차이나란 나라가 두 개죠. 우리가 생각하는 큰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대만도 국가명이 Republic of China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명칭에는 people이 들어가 있죠. 인민으로 번역이 됩니다. 인민으로 번역하느냐 국민으로 번역하느냐의 성향이 있고 예를 들면 labor, 노동을 근로로 번역하느냐 노동으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또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는 말과
노동자라는 말은 달라요. 근로법하고 노동법이라는 성향 말이 같은 내용을 말해도 그 정치적 성향이 이제 다릅니다.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숨진 병사들이 묻힌 곳에서 민주주의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물론 링컨이 처음으로 한 말은 아니었다. 근데 꼭 어떤 말을 내가 처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 인용을 정확히 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때론 처음 했던 사람의 말보다 그 말을 인용해서 했는데 그 사람의 말이 더 유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처음 한 말이 아니다 해서 이 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링컨 역시 자신의 연설문에서 그걸 인정하고 있다. 링컨은 살아있는 우리들은 이에 굳게 결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를 지상에서라고 연설했다. 그렇다고 하면 링컨은 이 문구를 어디서 인용한 것이었을까? 링컨보다 1세기 앞선 시기의 정치가로 활약했던 다니엘 웹스터 역시 링컨의 창작처럼 알려진 이 말을 그보다 먼저 사용했었다. 뿐만 아니라 링컨과 동시대 평론가인 데오도어 파커라는 사람의 저작에도 이 문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들보다 역사적으로 훨씬 앞서서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을 사용했던 인물은 14세기 영국에서 활약했던 교회개혁의 샛별이라 애칭을 갖고 있는 종교개혁가 존 위클리프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존 켈빈 이전에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존 위클리프, 또 헝가리의 존 후스, 이런 개혁자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개혁은 성공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화형당해서 죽고, 존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무덤에서 꺼내서 또 화형 부관 참시하고 이랬죠. 영어로 된 최초의 성경을 출판한 존 위클리프는 영국 요크셔 주 출신으로 옥스퍼드 대학의 중요한 철학자가 되었다. 그는 타락한 성직자의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는 것을 지지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중재자가 따로 필요 없다고 주장을 했다. 이 중재자가 이제 신부 교황을 말하는 거죠. 루터로 하면 만인 제사장, all priesthood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 문제 해결이든 예배든 중간 단계자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말하는 회개도 그 카톨릭 신부에게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처럼 중간에 서 있는 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도 필요 없냐? 이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이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고 루터는 또 말했습니다. 목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 미디엄으로 서 있는 그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청빈한 사제단과 롤라드파를 결성해서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나누어 주는 일에 전력을 다했다. 위클리프는 성경을 모든 것에 권위로 받아들였으며, 이게 중요합니다. 그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성경 66권,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한,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27권을 정한 것이 교회라고 교회 회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교회는 이제 카톨릭을 말하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와 교황청이 발표하는 칙령의 권위가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여러 교리들을 카톨릭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돼서 출생했다든지, 마리아가 승천했다든지, 또 이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신교회는 어느 성직자의 권위도 성경 밑에 있고, 교회의 권위도 성경 밑에 있고, 교회 회의의 결정도 성경 밑에 있어요. 개인의 경험도 성경 밑에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꿈의 환상 중에 천국 지옥을 봤는데 성경에 없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면 그 꿈과 환상 버려야 됩니다. 그게 귀하고 또 기분 좋고 천사가 내게 말해준 거고 해가지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 붙잡고 있다가 이단 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정신에 따라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이게 중세 시대에는 죄입니다. 성경을 감히 지역 언어, 영어, 불어, 독일어로 번역하는 게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성경 번역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962년까지 한국교회도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아듣겠어요? 처음에 위클리프는 헤레포드 출신의 니콜라스의 도움을 받아 구약 성경을 번역하였으며 신약 성경 역시 자신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1380년에 번역하였다. 신구약 성경 모두 완역된 위클리프 성경은 1382년에 출판되었다. 링컨의 명언으로 알려진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라는 문제의 문구는 이 위클리프 구약 성경 서문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존 위클리프는 어떻게 여생을 보냈을까? 그는 성경의 보급 이외에도 만년에 가서는 소책자 운동을 벌이며 영국의 종교개혁을 역설하였다. 1384년 12월에 존 위클리프는 세상을 떠났다. 이 성경 번역을 위클리프가 해서 성경 번역만을 하는 선교회를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합니다. 그 위클리프 선교회의 선교사들은 그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곳에 가서 그 지역의 언어를 배워서 그 지역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는 일을 해요. 글자가 없으면 글자를 만들기도 하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사들은 교회 개척이나 전도보다도 평생 30년 40년 어느 부족에 살면서 언어를 배워서 마가복음 한 권 번역하고 선교가 끝나고 그래요. 그것도 선교냐? 그럼요. 귀한 선교죠. 그러나 영국 교회에서는 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1415년에는 그의 번역본이 모두 불태워졌으며 1428년에는 링컨의 주교이며 과거에 롤라드파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던 리처드 플레밍에 의해서 무덤이 파헤쳐지고 그의 유골들은 소각되어 강에 뿌려지고 말았다. 현재까지 성경을 손으로 일일이 직접 옮긴 위클리프 성경 본이 170여 권이 남아있다. 코페르니쿠스와 루터. 르네상스는 인간의 발견임과 동시에 자연의 발견이었다. 종교개혁에 앞서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 시대가 르네상스라고 생각을 하고 살진 않았죠. 나중에 붙여진 겁니다. 중세라는 말도 중세시대 사람들이 자신을 중세시대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대 분류를 하면서 중세, 5세기에서 10세기를 중세라고 붙인 거죠. 교회의 도구마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며 그 안에 존재하는 법칙을 파악하려는 과학적 정신이 제창되었다. 그때까지 신봉되어 오던 프톨레마이어스의 천동설에 대항하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주장된 것도 이 시기였다. 코페르니쿠스는 1473년 폴란드와 프러시아 중간에 있는 토룬이라는 상업도시에서 태어난 무역상인다운 감각이 탁월한 천문학자였다. 그는 10년 동안 볼로냐와 파도바에서 수학했다. 그는 그곳에서 고전 연구가들이 그리스 작품을 번역하고 학문적 논쟁의 열을 올리던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접하게 된다. 유학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코페르니쿠스는 프라우엔부르크 성당의 참사원, 즉 공무원이자 행정관 임명을 받게 된다. 천문학에 매료된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움직인다는 그리스의 이론들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였다. 수많은 그리스 작가들이 그를 탐독하고 난 뒤에 코페르니쿠스는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모든 것의 중앙에 태양이 놓여 있다. 그 휘황찬란한 신전 안에 누가 그런 빚덩이를 넣어둔 곳일까? 그렇게 해서 태양은 마치 왕좌에 앉아있는 것처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천체들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 같은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에 대한 반응은 그리 신통치 않았다. 이 주장을 믿은 것은 이탈리아의 철학자 브루노 뿐이었다. 그러면 교회의 반응은 어땠을까? 일각에서는 카톨릭 신자였던 코페르니쿠스가 교회의 검열을 두려워하여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1542년이라는 저서를 제때 출판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카톨릭은 오히려 코페르니쿠스에 대하여 호의적이었다. 심지어 바티칸의 추기경은 코페르니쿠스에게 그의 생각을 책으로 출판하도록 권할 정도였다. 오히려 책의 출판을 지연시킨 것은 그의 소심한 성격 때문이라고 한다. 코페르니쿠스는 교황 바오로 3사에게 바치는 헌사에서 세상이 퍼붓는 경멸의 눈초리가 두려워 출판을 취소할 생각까지 했었노라고 직접 털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신교의 반응은 어땠을까? 당시 종교개혁의 운동의 선도자인 마틴 루터는 우리의 선입관과는 달리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 멈추라고 명령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그의 반론의 근거였다. 게다가 루터는 태양계 일반에 관한 개론서를 집필하겠다고 코페르니쿠스가 예고한 뒤 무려 30년 동안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자 강론에서 코페르니쿠스를 전응하로 취급하기까지 했다. 오지앙데 OSIANDER 이라는 이름의 개신교 신학자 역시 코페르니쿠스의 천체 회전에 관하여 서문에 이 가설은 사실도 입슴직한 일도 아니다라고 평했다. 중세 도그마의 방패인 카톨릭과 그것을 뚫고자 했던 개신교라는 예리한 창이 순식간에 뒤바뀐 일화였다.